마가복음 11장 22절로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 저희들이 복된 교회를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복된 교회의 첫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과 믿음의 법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약하자면 산을 향하여 말해라. 문제를 향해서 말해라.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향하여 말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기도 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이미 작동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기도 후에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기도할 때 이미 작동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작동하는데 마음이 의심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할 것은 의심을 발견하고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심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 바로 거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된다.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크게 고백함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겠어요. 루터의 말처럼 의심이 떠오르는 것은 죄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둥지를 짓도록 놔두는 것은 이건 죄다. 다시 말하면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건 어떻게 하겠느냐. 새가 내 머리를 날아가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날아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있게 하는 것은 이거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의심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 의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에 반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에 반응합니다. 우리의 말에 반응하여 너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것에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일을 해요. 집행된단 말이에요. 내 말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말을 보내어서 그 말을 이루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말을 할 때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에 반응하시고 예수님은 산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데 어떤 말씀에 반응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산을 향하여 명령할 때 그래서 산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것이 오늘 첫 예배 시간에 주는 그 핵심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불평스러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문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왜? 보이는 것은 모두가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 믿음의 일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말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이 되어져요. 말을 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입이 무겁다고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치유와 건강의 복음이 핵심인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해 살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부유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만이 아니라 죄를 비롯한 죄의 열매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의의 열매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 안에는 죄뿐이 아니라 치유와 건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환경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이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다. 80이 넘었는데도 내가 예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가장 어려운 진치를 내게 다오. 내가 찾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해야 되고 부유의 말씀을 붙잡고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다. 그래서 직접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직접 말을 해야 돼요.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통증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통증아 떠나가라. 암아 떠나가라. 근무력장아 떠나가라. 관절염아 떠나가라. 무엇을 먹을까 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무력장은 뿌리부터 말라버릴지어다. 이게 참 무모한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일에 또 땅에 떨어짐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모한 말씀이 되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모한 말씀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건강이요 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야 떠나가라. 보따리를 싸서 모든 가난의 보따리를 싸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의 방식은 뭐라고요? 나의 사정을 주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내 형편에 내 사정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이 강한 믿음을 발산하기보다는 연약함을 내세워서 위로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위로와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 얼마나 힘드니?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자하신 분이고 관용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자는 또 들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세요. 툭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했었고 위로했다고 했는데 항상 그 모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의 본심의 위로는 그게 아니고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현재형. 이제는 과거형이 된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주셨어요 이미. 아멘. 그래서 과거에 주신 것이 오늘 현재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었노니 따라합시다. 주었노니 주세요가 아니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부유의 말씀을 이 치유의 말씀을 환경에 자꾸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은 주님과 정반대의 것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왜 그러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은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어난 믿음은 중보 요청 이전에 직접 말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면서 그래 맞아 네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요청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나는 그래서 웬만하면 중보 요청 안 해요. 해도 뭐 해주는 사람도 별반 없고 그냥 형식상 예의상 하니까 그들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달라 하는 거지 정말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별로예요. 중보 요청만 의지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향하여 직접 말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해야 하실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자신의 믿음대로 된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자신의 믿음만큼만 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에 대한 당연한 응답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 어떤 믿음? 중보 기도를 요청하거나 이게 아니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말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정에다가 선포해버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라고 말하는 이 믿음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 염려, 부정적인 언어 대신 믿음의 말을 2026년에는 특별하게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언어는 믿지 않는 마음의 증상이에요. 이게 그 증상이요. 믿음이 없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1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그 제사상의 음식을 먹을까 말까 이거 찝찝하고 이러잖아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것은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상이 있고 그것이 의인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 할 수 있느냐?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듣는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온전하게 믿음을 따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게 하겠는가? 알약처럼 먹는 거예요.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꼭 그 시간에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3개월 동안 계속 해보니까 정말 좋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기도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겠어요. 정확히 그 시간에 처음에는 1시간 반 성경을 봤지만 나중에는 2시간을 다 채워서 보기도 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하면 그냥 말씀을 삼키는 거예요. 자꾸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인데 그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떨어져.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능력에서 언약에서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용하는 방법은 한 가지 그것이 내가 말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알약을
몇 끼 챙겨 먹는 것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생각해 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말하라. 의심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산은 사라진다. 그 질병은 사라진다. 그 가난은 사라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과 기도인데요. 이제는 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나는 어디가 아파요. 이게 말하지 말고 그 산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따라합시다. 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위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나는 깨끗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약 1분이라도 우리가 선포하는 훈련 하십시다.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관절염이 있었음을 내가 주님께 아뢰었지만 이제는 주님께 아뢰기보다는 이 관절염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관절염이라는 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절염에게 전할까 선포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두 무릎은 예수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았다. 관절염아 보따리 싸고 모든 찌꺼기까지 다 보따리를 싸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선포를 매일매일 증상을 보지 말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상에 대하여 선포하고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